반갑습니다. 오늘 법어 제16장 경의편 제16장 사막수행의 결과. 사막수행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는가.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연마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장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다가 방향 감각을 놓으시면 영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정시일관 잘 들으셔야 되겠어요. 먼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16장 경의편 16 말씀하시기를 수양의 결과는 생사자유와 극락수용과 만사성공이요 연구 결과는 사리통달과 중생제도와 만사성공이요 취사의 결과는 만행부족과 만복원만과 만사성공이니라 그러셨어요. 간단하죠? 근데 좀 어려울 것 같죠? 우리가 왜 사막을 수행하는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가 왜 사막을 수행하는가? 그에 대한 제 응답은 세 가지. 만약에 누가 나에게 당신은 왜 사막을 수행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나는 세 가지로 응답을 하겠다. 하나는 나는 나의 마음의 체를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사막을 수행한다. 마음의 체를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사막을 수행한다. 마음을 봤단 말이죠. 마음을 보고 마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사막을 수행한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막 수행을 여실하게 지속적으로 결과를 볼 때까지 수행하는 사람은 제일 첫째 조건이 마음을 봐야 한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봐야 한다. 그리고 마음이 무엇인가를 대체적으로 깨쳐야 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막 수행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널리 알려진 바지요. 대각을 위해서. 대종사님처럼 대각, 크게 깨닫기 위해서, 대각을 위해서, 또는 이론상의 성취를 위해서, 대각을 위해서 또는 이론상 성취를 위해서 사막 수행을 한다. 이론상 소원문 되죠? 이론상 소원문에 그게 사막 수행의 길이거든요. 대각을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사막을 하는 것은 누구나 크게 진리를 성품을 깨닫기 위해서 사막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불재중, 성불과 재중을 위해서 사막을 수행한다. 이렇게 저는 대답을 하겠어요. 네, 대답이 다 다르겠죠? 만약 나에게 누가 당신은 왜 사막을 수행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서로 연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물어. 그 짓궂게 묻는 거야. 또 묻기를 당신은 언제쯤 성불재중할 것으로 믿습니까? 그러죠? 언제쯤 성불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내가 나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까타를 붙이니라고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응? 당신은 언제쯤 성불재중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제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에 대한 대답. 이 말을 꺼내려고 지금 이런 질문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은 천만 가지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다 다를 거야. 오늘 묻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에 대한 응답은 사람을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나는 두 가지로 응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성불재중의 불태전 공부는 우리 대종사님처럼 부처님처럼 불태전 공부 퇴전하지 한번 승급하고 한번 성불재중 그 단에 올랐으면 열애 위에 올랐으면 퇴전하지 아니한다. 불태전의 공부는 그 공부는 끝없는 수행 공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끝이 없는 언제까지 끝을 보는 수행이 아니고 그 공부는 끝이 없는 수행 공부이다. 수행로이다. 그런 대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불재중 했으면 이제 끝났지. 뭘 더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불재중은 끝없는 영원한 수행이다. 부처님도 항상 수행 정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부처님도 성불하셨지만 항상 수행 정진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는 그거고, 둘은 성불재중은 항상 현재, 지금 그곳에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현재 이 순간 이곳에서 성취하는 것이며 성불재중은 100년 후에 몇 거 후에 성취하는 것이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성취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한 수행을 수임없이 염석하는 것이 성불재중이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성불재중을 맞춰버린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성불재중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 그걸 성불재중이라 한다. 그렇게 본다. 그런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성불재중은 어느 한계가 있어서 몇 것 후에 딱 이루어지는 시와 종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시와 종이 없는 현재 이곳에서 이 상황에서 성불재중을 마쳤으며 그 마친 성불재중을 연속적으로 쉼없이 해나가는 것, 이것이 성불재중과 바른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견해 차이가 있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려도 제 말에 대한 부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사막수행을 온전하게, 아주 바르게, 올바르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이 말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사막수행이 그런 거예요. 사막수행을 완전하게 잘하면 성불은 미룰 것이 없어. 그때 해나가는 것이 성불이다. 그 말씀이죠. 근데 이 성불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원히 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마디마디 탁탁 끊어서 해가는 것. 우리는 사막수행의 결과를 먼 후일로 미루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당신은 성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뭐 대답을 못해요. 그걸 어떻게 말을 해요? 해봐야죠. 이런 정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막수행을 진실로 오늘 이 순간에 잘 하시는 분은 성불이라는 것은 바로 그때 사막수행을 완벽하게 잘하는 것, 이것이 성불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막수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죠. 요즘은 불법이 세상에 널리 전파된 세상이죠. 아주 원불교도 세계적 종교 아닙니까? 벌써 세계 각국에 우리 교당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불법이 세상에 널리 전파된 요즘에 사막수행에 있어서 수행의 결과보다는, 오늘은 지금 사막수행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거든. 오늘은
이 장은 사막 수행의 결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통 수행자들이 사막 수행의 결과보다는 진행 방법, 사막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개정해 사막, 불교는 개정해 사막이고 원불교는 정신수양사리 연구 작업주사 사막인데, 사막은 정신수양은 어떻게 하는 것이요, 사리 연구는 어떻게 하는 거고, 작업주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목별로 그 설명을 해설하는데 주력을 대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해서 역설하는 사람은 참 희유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정산종사님께서 그 사막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은 이 점을 중시하고, 어째서 사막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이 점을 명심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행 방법에 대한 연구와 해석이 더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에 치우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느 목적을 정하고 어떤 처소에 갈 때 목적을 분명히 정하면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가령 우리가 좌선법, 새벽에 좌선을 할 때 원불교적인 좌선법이 있어요. 원불교적인 좌선법은 불교의 좌선법과 달라요. 그럼 좌선은 한 가지 공부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생각되겠죠? 대종사님께서 하신 좌선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종사님 신앙하고 있으니까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좌선법이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차가 있어요. 해보면 개인차가 생겨. 그러니까 꼭 그대로 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목적,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더 좋은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이죠. 그죠? 방법과 과정을 가지고 꼭 고집해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목적을 분명히 세워서 잘 되는 것으로 선택해서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항상 대종사님께서 제시하신 좌선의 방법, 이거를 자꾸 맞춰가야 돼요. 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좌선의 방법이 이 시대에 가장 맞는 최적합한 그런 방법이니까 그를 신뢰하고 신봉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방법에 맞춰가는 것에 노력을 하되, 잘 안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각자의 체질 따라서, 각자의 공부 성향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 방법으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좌선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데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 어떻게 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바꿔 행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사막 공부하는 모습을 점검해 보면 사막의 방법과 요령에 대한 해석은 매우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막의 궁극적인 결과에 대한 주지 해설은 사막을 수양을 닦으면, 사리 연구를 하면 결과적으로, 작업취사를 하면 결과적으로 어떠한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가, 이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해설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퍽 희우하고 드물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주지와 해설은 매우 소극적이요,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적극적이지 못해요. 우리가 바라는 3대력의 성취는 아늑한 생각이 들게 해요. 그래서
생각에 사막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사막 수행을 해서 내가 곧 성불을 하겠구나 이 마음보다는 이거 나는 참 들려는지 말하는지 모르겠다. 어느 때나 들려는지 그거는 영 아주 모르겠다. 그런 미궁 아늑한 일로 보는 그런 생각에 사무칠 수가 있어요. 하나 현해상이라고 할까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죠. 좀 더 적극적인 나도 부처다 하는 것과 나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 그 신념이 강하지 못해요. 아시겠죠? 그 신념은 있기는 있죠. 그러나 강하지 못해요. 완벽한 부처를 이룬다는 그 신념이 약해요. 신념이 아니고 심념, 마음 가운데 주장하는 그런 철학, 그거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약하면 그 과정이 약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장에서는 사막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결과 공부를 잘하면 이에 대한 신념이 더 강하게 세워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막 수행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더 필요한 세상이죠. 필요하며 그러한 정신에서 오늘 이 본문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방랑시인 김삿갓이 노래를 불렀죠. 아니 김삿갓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김삿갓 노래에 노래 가사 말에 송현심님은 잘 아실 거야. 12대문 문간방에 그게 나오죠. 방랑시인 김삿갓 노래에 12대문 문간방에 걸식을 하며 그거 다 아시죠? 그럼 누가 한번 설명해 봐봐. 그 부잣집은 12대문 문간방일까? 대문이 12개나 있을까? 대문을 1개, 2개, 3개, 12개를 들어가야 그 주인을 만나는 거예요? 맞죠? 함타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생각도 없이 노래만 불렀어? 그 나는 12칸 대문방인가 또 생각해보고 실제로 12개가 있었을까? 근데 우리 그 청사, 정부 청사 옛날 고궁 그거 가보면 알아. 응? 그거 가면 12대문도 더 많아. 응? 네, 내궁 그 궁녀들이 사는 곳도 문이 하나 있고 임금님도 사는 곳도 문이 하나 있고 전 중앙청 들어가는 곳도 문이 하나 있고 문이 12개도 더 남아. 그리고 부잣집도 만화님 사는 곳에 문이 하나 있고 사랑방에 문이 하나 있고 모순방에 문이 하나 있고 그러죠? 동서남북에 문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12대문도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대문 문간방에 걸쳐간다는 말이 맞은 말이요. 그러죠? 오늘 참 중요한 걸 알았구만. 그런데 그렇게 12대문 문간방을 통과해야 겨우 집주인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동냥할 수가 있어. 서가모니 부처님도 4대문을 유람하셨잖아. 4대문을 유람하고 생로병사에 대한 견해를 지각을 얻으셨거든. 그렇지 않았어요? 생로병사에 대한 유일한 화두를 갖게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의 주인공을 딱 만나야 12대문 들어가서 주인공을 만나야 걸식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론상 주인공을 딱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사막의 결과예요. 주인공을 딱 만나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론상 주인공을 만난다고 하면 그냥 멀리 어디가 하늘로 올라가서 만나는 줄로 안다니까. 근데 이론상 주인공은 누군가? 그렇지. 저렇게 밝으시다니까. 내 마음이다 말이지. 금방 나라고 그러잖아. 정확한 대답이요. 마음. 자성불.
좀 어렵게 말하자면 자성불, 더 어렵게 말하면 성품, 그런단 말이지. 그러죠? 성품은 곧 진리요 이론상이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된 생각을 해서 진리께서 아실란가? 그래. 그러죠? 이 말은 진리를 멀리 보는 말이요. 진리가 누구시냐면 내 마음이 진리요, 내 마음이 내 성품이 진리시단 말이요. 그러니 내가 생각한 걸 내가 몰라? 그러지 않아? 좋은 생각, 낮은 생각을 전부 다 진리께서 아신다는 말씀은 곧 성품이 아신다는 그런 뜻이요. 그러니 이론상 주인공을 만나는 공부길은 문을 몇 동가 통과하는 거냐면 3대문. 사막의 3대문. 사막의 3대문을 통과하면 만나. 그런데 그 길이 세 갈래 길이지. 세 갈래 길인데 확연히 다르죠. 수양길, 영국길, 취사길이 확연히 다르지만은 결과물로 만나는 주인공은 하나이시다 그 말씀이죠. 아시겠죠? 하나이시죠. 그 말씀이에요. 결과를 아는 사람은 주인공이 하나인 걸 아시는 사람은 수양과 영구와 취사를 따로따로 가리를 타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인공이 하나이신 것을 확실하게 모르는 사람은 수양, 영구, 결과를 자꾸 가리를 타. 수양은 이것이고 영구는 이것이고 자꾸 취사는 이것이다. 아시겠죠? 그냥 잘기잘기 나눠놔. 가리를 타.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이신 것을 아시는 분은 수양 속에 영구가 들었고 영구 속에 취사가 들었고 취사 속에 수양이 들었고 이것이 삼학병진이요. 삼학병진이 본래부터 서로 병행되어 있다. 그런데 옛날 불교는 그러지 않았어요. 수양하면 수양만 딱 떼갖고 선종, 계문하면 계문만 딱 떼어놓고 율종, 뭐 경하면 경만 딱 떼어놓고 교종, 이렇게 딱딱 띄어서 했어. 하고 그냥 하나씩 종파로 가지고 가버렸어. 그죠? 지금 정토종만 가봐봐. 일본 정토종 진종이라고 하는 데는 연불만 해요. 연불만 해. 다른 거 안 가르쳐요. 선도 하지만은 연불을 제일 많이 해. 그 이제 연불종이라고도 그러죠. 그렇게 한 가지씩 특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향으로 좀 파장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나누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목적이 하나인 것을, 구경처가 하나인 것을, 주인공이 하나인 것을 알면 또 그 주인공이 내 마음인 것을 깨치면, 아시겠죠? 부처님을 밖에 두지 아니하고 부처님을 높은 곳에 모시지 아니하고 바로 부처님이 내 마음인 것을, 성품인 것을 잘 깨치면 수양, 영구, 취사가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특성상 나누어져 있지만은 그 실은 나누어진 것이 아니로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오늘 이제 그 공부예요. 아시겠죠? 오늘 그 공부를 잘해야 돼요. 옛날에 삼형제가 살았어요. 꾸며낸 얘기요. 삼형제가 살았는데 한 집에 살다가 서로 성장하면서 특성을 하게 돼서 큰 녀석 성질 다르고 중간 녀석 성질 다르고 막내가 성질이 달라. 이게 성질대로 이제 뿔뿔이 헤어졌어. 그러다가 특성대로 뿔뿔이 헤어져 살다가 오랫동안 살면서 형제간에 헤어진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그냥 만나지고 했어. 그러다가 오랜만에 만났어. 만나서 뭐라고 하겠어?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헤어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다.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 결국 삼형제는 본가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 헤어지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헤어지지 말 것이냐? 서로 특성상 서로 다른데 어떻게 헤어지지 말 거냐?
서로 궁리해서 합의를 본 것이 뭔가니? 맏형이 맏형대로 성질대로 길을 가면 두 형제가 뒤를 따라가고, 중간형이 중간형대로 성질 따라가면 또 맏형하고 막내하고 거길 따라가고, 막내가 지성질대로 가면 맏형하고 중간형하고 그걸 따라가자. 그렇게 협의를 봤어. 그럼 안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 있을까? 옥타원이면 그럴 수 없다.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럴 수 있다 그 말이. 오늘 정산중간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럴 수 있으니 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 그걸 가르치시는 거야. 정신수양할 때는 수양밖에 없고, 연구할 때는 연구밖에 없고, 취사할 때는 취사밖에 없는 것이 보통 수행자의 정신이에요. 수양할 때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일체무, 일체공, 아무것도 사념에 두지 말라. 근데 어디에 연구가 있으면 어디에 취사가 따로 있겠어요? 수양할 때는. 그죠? 연구를 한번 해봐봐. 밥 먹을 때가 돼도 밥 먹을 줄도 모르고, 나도 연구하다가 식당에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한다니까? 그럴 때가 가끔 있어. 이게 그거 할 때는 저걸 몰라. 이거 할 때는 저걸 모르고. 그렇게 된다니까. 그죠? 근데 수양을, 그게 그 수양 잘 못하는 결과에 그것이. 수행을 잘하면 그리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어떻게 말씀했고 하는데,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같이 있고, 같이 있으면서 떨어져 있고, 이런 묘한 사막의 계합법을 알 수가 있을까? 이걸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본문에 수양의 결과는 생사자유와 극락수용과 만사성공이요, 이렇게 해놨어. 수양을 잘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면은 생사의 자유를 얻고, 또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면은 극락을 수용하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만사에 성공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수양이란 무엇인가? 수양이란 마음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놓고, 잘 아시죠? 정신수양의 요지에 다 나온 말이죠. 분별성과 주착심을 놓고 동정간에 움직일 때나 움직임이 없을 고요할 때나 청정일념을 잘 수호하며, 동정간에 활동하면서도 청정일념을 잘 수호하고, 고요 있을 때도 청정일념을 잘 수호하고, 동정간에 청정일념을 잘 수호하고, 경계를 당해서는 심신작용을 하되,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동지와 만나서는 얘기하고, 밭에 나가서는 풀을 뽑고, 이 일을 하되, 심신작용을 하되, 청정일념의 마음 바탕을 떠나지 않는 심념을 말한다. 밭을 매고 풀을 맬 때에도, 동지간에 서로 말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통할 때에도 청정일념의 심념을 떠나지 않아. 어렵겠죠? 그런데 매우 쉽고 매우 재밌어. 참 재밌어. 예? 아, 내가 부처되었구나. 이런 얼마나 재밌어. 내가 부처되었구나.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그죠? 이 부처되는 길이야, 이것이. 한 번 부처가 못 되는 사람은 1000번 부처가 못 되고 영원히 부처될 길이 막혀버려. 한 번 부처되는 길, 그 길을 잘 가야 돼요. 한 번 발을 띄어 옮기는 것이 1000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한 길 띄어 옮기지 못하는 사람은 1000길을 못 가. 근데 이거 한 걸음 탁 띄어 놓는 거, 그걸 잘해야 돼. 그러면 수양이란 그런 것인데, 그러면 생사는 무엇이냐? 생사. 뭐 생사, 누가 생사를 몰라? 다 생사 알지? 그러죠? 낳고 죽는 거 누가 몰라? 그거 또 묻고 앉았다고도 그럴 거예요. 생사란 뭐냐? 여기 저 생사 자유요 그랬는데, 여기 생사는 죽고 낳고 하는 것만 아니에요. 생사란
보통 출생과 사망을 생사라고 말하지만은 생사의 근본적 의미는 출생, 일상생활, 사는 것. 아시겠죠? 그것이 들었어. 출생, 낳는 것, 사는 것, 또 죽는 것. 이 세 가지 요소. 아시겠죠?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요소, 이것을 생사라 그래. 생사라 그래. 생사 의미가 다르죠? 낳고 죽는 것만 생사가 아니에요. 생사는요, 사는 것, 이것이 생사예요. 우리가요, 잘 때 어떻게 자요? 푹 자죠? 깨날 때 어떻게 깨나요? 팍 깨나죠? 이게 생사예요. 한 생각 날 때 이게 생이고, 한 생각하다가 늘 생각만 하나요? 저절로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 없애려고 안 해도 저절로 없어져. 그죠? 이게 사망이에요. 그렇잖아요? 생사는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생사는. 그러니까 생사를 낳고 죽고 이렇게 두 가지로만 볼 수는 없는 거다. 생사는 낳고 살고 죽고 이것이 생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 공부는 언제 하는가요? 지금. 그렇죠. 생사 공부는 지금 하는 거야. 생사 공부는 나 왜 빨리 안 죽는가 모르겠다. 속 없는 노인들은 이렇게 말하거든. 나 왜 빨리 안 죽는가 모르겠다. 지금 죽는 것은 모른다니까. 지금 죽고 있는 이치는 몰라. 나중에 10년 후에 죽는 것만 알아. 그래가지고 왜 빨리 안 죽는다냐. 그런데 말이에요. 수양원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참말로 돌아가시게 됐어. 그냥 가서 위로오는 말로 아무개씨 이제 참말로 열반하시게 됐네. 그러면요. 그 말 듣기 싫으니까요. 이불을 막 둘러써버려. 속마음은 죽기 싫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생사라는 건 그런 건데, 수양의 결과는 세 가지로 말씀해요. 수양의 결과를 생사자유, 먼저 생사자유로 말씀했어.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그 첫째가 생사자유예요. 그러면 이 생사자유가 또 무슨 뜻이냐, 이 말이지. 생사자유가 무슨 뜻이냐. 정신 수양을 하는 결과는 생사자유다. 보통 사람들은 정신 수양을 잘하면 신통을 잘 해가지고 다른 사람 뭘 다 알아맞추고 점쟁이처럼 전생사, 후생사 알아맞추고 그냥 창문도 손도 안 움직이고 창문을 닫고 이렇게 신통을 부리는 사람을 수양 잘하는 사람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수양을 잘한 결과는 뭐냐 하면 첫째가 생사자유다 그 말이에요. 날 때 자유신경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살 때 성품의 자유, 마음의 자유를 떠나지 아니하고 죽을 때에도 그 마음을 청정일념의 자유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 자유, 생사자유, 마음을 내고 드리고 오는데 자유가 있다. 우리는요, 마음을 낼 때 자유가 없어요. 저절로 마음이 나와버려요. 마음을 제거할 때도 저절로 안 나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속박이에요, 속박. 누가 시키는지 모르게 마음을 내고 누가 시키는지 이게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이런다니까요.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이거를 마음의 자유를 가져야 돼. 그러니 얼마나 촘촘하게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어디 갔다 오면서 이 얘기하기를 한산모씨를 입어봤으면 쓰겠다. 누가 그러더라고. 그쪽으로 왔어. 그리고 걸어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하는 얘기요. 한산모씨가 뭐지 좋다냐? 입으면 시원하고 촘촘하고 한산모씨가 촘촘하다더만. 근데 바람이 이렇게 잘 통한다대. 좀 촘촘해야 돼. 아시겠죠? 수양이라는 것이 범범하면 수양이 안 돼요. 촘촘해야 돼. 그걸 수양연구위원회에서 대명사님은 세밀이라 하셨어요. 물같이 세밀한 것이 없고 바람처럼 세밀한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바람 샌다, 물 샌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정신의 세계에 셈이 없어야 돼요. 그 불교에서는 무르라고 그래요. 셈이 없는 무르지혜, 무르복, 셈이 없는 거. 그렇게 밀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틈을 주지 않아야 돼. 이 수양이라는 것은 동정 간에 마음을 내고 드릴 때 틈을 주지 않아야 돼. 마귀한테. 금방 마귀한테 마음을 뺏겨버린다니까. 아시겠죠? 그게 뭘 상실합니까? 자유를 상실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자유를 상실해버려. 내 주인정신으로 내가 마음을 내고 들이들 못해요. 이거를 잘 새기는데 이것을 세밀, 촘촘하게 틈을 주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양하는 사람이 새벽에 좌선해놓고는 그냥 방이러고 살아요. 밥 먹고 어디 가고 아무 정신없이 살아. 그러면 수양이 된 거예요 그게? 예? 수양이 안 된 거예요 그런 거는. 수양이라는 것은 때가 장소가 없어. 거의 사막 병진 수양이야. 그런데 말이에요. 좌선하는 사람들은요. 좌선만요. 그래갖고 좌선 하는 사람 보고 막 시비를 걸어. 너는 수행자냐 마냐. 그렇게 해갖고 언제 수행을 할 거냐. 자기 좌선하는 것만 자랑을 해요. 그런데요. 좌선 시간에 좌선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좌선을 실효가 없는 거야. 선이라는 것은 밥 먹을 때 선이고 길을 갈 때 선이고 언제든지 틈을 주지 아니하고 마귀한테 뺏기지 말고 마음의 자유를 상실하지 않는 거 이것이 선이요. 아시겠죠? 네. 선이라는 거 이게 선인데 마음의 자유를 상실하지 않는 거 이게 선인데 선 시간에 상해서 선을 잡고 밥 먹을 시간에 밥만 먹고 이러는 걸 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큰일이지요. 이거는 수양의 결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수양의 결과를 모르고 수양의 방법만 알아가지고 그것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잘못이 나와요. 오늘은 사막의 결과, 사막 수양의 결과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하나로 뭉쳐진 자리, 하나로 통일된 자리, 하나로 일관된 자리, 그 자리를 오늘 투철히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사자유, 생사자유란 무슨 뜻인가 하면 첫째, 우리는 죽은 후에 사후, 중음에 있다고 그러죠. 대개 49일간 중음에 있다고 그러죠. 중음에 있을 때 후생의 출생을 선택할 것입니다. 후생으로 갈 건가? 부모를 만나서 후생으로 갈 건가? 또 어디가 있을까? 후생으로 안 가면 옥사원님 어디로 갈 거야? 후생으로 안 가면 어디로 갈 거야? 그냥 법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천인이라고 그래, 천인. 천인은 몸을 안 받고 영적으로 법계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을 영가를 천인이라고 그래요. 또 아수라. 천인이 못 되고 양 아주 망나니 같은 있는 그런 영혼을 아수라라고 그러지 않나? 그런 아수라도 몸을 안 받고 영혼으로만 있다니까. 영계도 영 혼잡해. 지금 우리가 사람이 살고 중생이죠. 짐승이 살고 미물이 살고 그러잖아요. 영계도 그래요. 영계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몸을 안 받았지만은 그렇게 내가 수양을 잘하면 그냥 법계에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몸을 안 받고. 그럼 우리 대종에게 나와요. 아시겠죠? 내 대종경 가르칠 때 역설을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러지만은 대종경에 나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음에 들었을 때 후생길을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법계에 그대로 머무를 것이냐 이 선택은 수양력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의 자유라. 마음의 자유를 그런 실력을 쌓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생사를 좌우하면 사원께서 하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원께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실어다 주시면 거리 가버리고 그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잠을 잘 때 나도 모르게 잠자고 나도 모르게 깨어나는 것처럼 후생 깨어난 시간 어디로 태어나 버린 거야. 그 누가 했냐? 사원께서 오신 거야. 내가 온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 반대로 착심이 있으면요. 착심 있는 데로 가요. 선택을 못해. 자유가 없어. 선택을 못해. 착심에 그냥 끌박해가지고 착심 있는 데로 가버리든지 혼몽 중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후생길을 가든지 자유가 없어 도무지. 그럼 수양력을 얻으면 이런 생사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생사 자유가 있어. 죽음계에 있다가 후생길 올 때에 부모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법계에 머무를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수양을 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래 수양을 필요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수양이 절실합니까? 그렇게 그 정신력을 상실해버리고 살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지. 그 다음에 후생에 임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부모를 선택할 때 천심과 은혜로 임하는 마음의 해탈과 자유. 부모를 선택해서 온단 말이에요. 모태 중에 들어가. 아시겠죠? 그럴 때 부모를 선택해서 갈 때 은혜로서. 아시겠죠? 은혜와 정의로 부모의 모태 중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마음의 자유예요. 그것이 마음의 자유. 그런데요, 그 부모의 모태 태중에 들어갈 때도요, 음양상승 원리에서 대개는 들어가 버려요. 아시겠죠? 이제 이 애착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 버려요. 보통 다 그렇게 돼요. 보통 다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가버리는 거죠. 이런 그 생사 과정을 우리가 잘 배우고, 그런 것이 생사 과정이로구나. 이걸 잘 알고 수양을 해야 돼. 수양을 해서 마음의 자유를 항상 잃지 말아야 한다. 그 말씀이죠. 후생 임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부모를 선택할 때 천심과 하늘 마음으로 또 은희로 임하는 마음, 그것이 마음의 해탈이에요. 마음의 자유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태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태중에 들어갈 때 마음의 자유를 상실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또 이제 세상에 태어났어. 세상에 이제 태중에 들어갔다 세상에 태어났네. 그러면 생활하는 것이죠. 이 생활할 때 경계를 당해서 취사함에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의 자유를 잃지 않는 거. 태어나면 이제 심신작용을 하지 않아요. 심신작용을 할 때 마음의 자유를 잃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경계를 은혜로 창조적으로 대체해 나가는 거. 청정일념을 상실하지 않는 거.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입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열반하죠. 열반할 때 우리 열반할 때 잘 알지 않아요. 열반할 때 천도를 잘 시키지 않아? 천도 올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청정일념이죠. 청정일념으로 마음을 비우고 서원일념, 마음 가운데 참 투철한 성불재중의 서원일념을 세우라. 한 생각 날 때 서원을 세우고 한 생각 멸할 때 청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라. 그걸 가르쳐요. 이것이 열반할 때 마음의 자유를 잃지 않는 열반이에요. 아시겠죠? 네 가지. 생사 자유예요. 수양을 잘하면 이렇게 생사 자유를 얻어. 그 다음에 수양이라는 건 수양의 결과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극락수용이라고 했어요. 수양을 잘하면 항상 극락을 수용한다.
우리는요, 즐거울 때 한없이 즐겁고, 괴로울 때 한없이 괴로워요. 내가 이번에 병을 좀 알아봤더니 이제 꼭 죽는 것 같더라니까. 고통밖에 딴 것이 없어. 그러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아. 항상 극락을 수용해. 항상 극락을 수용해. 이런 그 초연한 이런 마음의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수양이에요. 수양을 잘하신 분은 어느 때 어느 경우를 당했을 때라도 그 극락을 수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수양을 잘하시는 분은 어느 때 어느 곳에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극락을 수용하신다. 고락을 해탈한다. 고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낙에 끌리지 아니하고 고락을 해탈하는 그런 심경을 수용한다 그 말이죠. 참 어렵더만요. 어려워요. 낙을 수용한다. 극락을 수용한다. 근데 우리 마음의 분별과 주착을 비우고 극락을 수용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분별과 주착을 비우고 고요하고 뚜렷한 경지에 이르면 선과 악이 없죠. 선과 악이 없어. 자취가 없어. 그러면 선과 악이 없는데 고와 낙은 있습니까? 고와 낙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깨쳐야 돼.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그런 경지에 고요히 멈춰 있으면 고락이 없어. 고락이 없어. 그걸 깨달아야 돼. 고락이 없어. 그걸 깨달아야 돼. 그 이제 그 경지에 차차 오랫도록 숙달하고 오면 차차 깨치게 돼요. 고락이 없구나. 그래서 선악의 자취가 없고 고락의 경계가 없는 성품 본원에 이르죠. 성품 본원자리에 이르러 그를 극락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극락이라 한다. 그러죠? 극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수양을 해서 마음이 분별과 주착을 딱 비우고 고요하고 뚜렷한 경지에 이르게 그렇게 이르면 선과 악을 초월하고 고와 낙을 초월한 경계가 돌아오는데 그게 바로 성품 본원이라 이를 극락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수양은 극락을 수용해야 돼. 수양은 극락을 수용하게 돼. 그러니까 수양을 할 때 꼭 새벽에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벽에 할 때 수양이 안 될 때가 퍽 많아요. 그런데요, 낮에도 좀, 아이고, 오늘 수양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수양을 하면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깊이 사무치는 거예요. 수양이 잘 될 때, 그럴 때 깊은 경지에 사무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양을 좀 무전해서 깨나지 말고, 아시겠죠? 깊은 경지에 사무치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 선과 악을 초월하고 고와 낙을 여여버리는 그런 정체여여한 그런 극락의 심경, 극락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주산종사께서 옛날 회보에 말씀을 오늘 아침 수업사는 때 극락 맛을 보았죠. 그런 시가 있어요. 응? 극락 맛을 보았죠. 이 극락 맛을 봐야 돼. 극락 맛을 봐야 돼. 그래야 선하는데 매력을 느끼죠. 매력을 느끼죠. 자꾸 선이 하고 싶고. 선은 절대로 새벽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선을 하는 것이고, 우리 원불교는 무시선, 동할 때나 청할 때나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선의 신경을 놓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니까 선은 꼭 앉아서만 서는 것이 아니고 동할 때도 선을 하는 것이고 선은 언제든지 마음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자취가 끊어지고 고락의 경계를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본연의 심경 이를 갖추는 것이 선이니까 그런 수양을 잘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극락 수용이라고 그래요. 또 마음이 극락에 이르면 자유광명이 원만하여 자유하죠. 마음이 극락에 이르면 마음이 자유해.
어떠한 속박도 없으니까 자유하고 또 광명하고 와는 광명이 회복되었다 그 말이죠. 원만하다. 원만해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무엇과도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변함이 없는 절대의낙을 이루는 것이죠. 변함이 없는 절대낙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극락이라 그래 말해요. 극락수용이다. 그 수양의 결과는 극락수용이다. 나도 수양을 무던히 하는 수행자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느 때든지 늘 수양에 자꾸 길박아서 마음을 닦는 분은 나도 상당한 수양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극락을 수용해야 돼요. 선을 닦는 분은 극락을 수용해야 돼요. 그게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런 극락을 수용하는 선을 닦아야지 그냥 형식적인 선만 닦는다고 해서 선을 닦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